안녕하세요. 오네셈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대 상하에 대해서 함께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가지 순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열왕기와 비슷한 점들이 매우 많고 동일한 점들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역대기의 약 50% 정도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가 기존의 책들과 일치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성령님의 영감 가운데 역대기 기자가 조화, 첨가, 보충, 생략, 오형론 등을 통해서 나머지 50%를 구성해서 총 100%의 역대기를 기술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굳이 왜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일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내용을 50% 정도 기존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또 조화, 첨가, 보충, 생략, 오형론 등의 방법을 통해 나머지를 구성했는데요. 왜 이렇게 역대기를 써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역대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당시에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 1차적인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역대기 끝에 나오거든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페르시아 국가라는 그 틀 안에 있던 사람들이죠. 독립된 유다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아직도 유대인이 맞는가? 아니면 이제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인가?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호와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들에게 범람하고 있던 거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선조들을 이끌었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과거를 그 시대에서 바라보며 성령님의 영감 가운데 정리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50% 정도는 실제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위해 조화, 첨가, 보충, 생략, 모형론 등을 가지고 새롭게 구성한 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와 열왕기 그리고 사무엘은 분명히 다른 관점과 다른 목적으로 쓰인 성경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내용이 겹친다 하더라도 이 두 성경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역대기를 읽어간다면 큰 혼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역대기 구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기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죠. 창조에서 회복까지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부터 포로 후 시대까지를 포괄하는데요. 이 그 구간에서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원래적 통일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스라엘의 보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보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들이 포로기 이후에 온 이들이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자신들은 어떠한 민족이었는지를 또 되새기는 부분이라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중심 주제를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역대상 1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우리가 중심을 하나 더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인데요. 성전 봉헌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 솔로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 이 부분은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어떤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역대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인데요. 이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열왕기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요. 남유다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기본 원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역대기의 핵심은 바로 이 역대하 7장, 그 중에서도 7장 1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약속이 바로 역대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역대기 기자는 성전과 관련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물론 역대기 기자가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전 건축 기사 자체는 병행 본문인 열왕기보다도 더 짧습니다. 결국 역대기는 건물 자체보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더 관심이 많은 건데요.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역대기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역대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순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특징과 주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기에서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은 20장이 나오고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9장이 나오는데요. 이 29장의 분량을 더해 본다면 역대기 전체의 절반 분량에 다다릅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과 다윗에 대해서 역대기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성전의 모든 제도를 규정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자원을 축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직접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이들이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역대기에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과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어서 남아있지 않고요. 예루살렘 성벽조차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곳이니까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잡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 왕조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것은 역대기 기자는 이후 분열 왕국 역사를 기술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원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또한 역대기의 특징이자 주요 주제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과응보와 회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자들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죠. 보면 왕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징계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죠. 즉, 인과 응보의 신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까지도 제시되고 있죠. 겸비한 자세를 보여 회복된 왕으로는 르호보암과 히스기야와 므낫세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어떻게 고치시는지를 분열 왕국 역사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인데요. 아까도 우리가 구조를 통해 잠깐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분열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에 대해서 살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해야 할 이상향과도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이 쓰일 때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고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구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또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역대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문헌들이고요. 이상으로 역대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느헤미야, 에스라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